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덕분에 한 주 동안 잘 보냈고,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요셉이 41장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41장이죠. 41장 5절, 7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절, 7절 말씀해 보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다니, 그 쇠약한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꿨다는 와이샨, 와야헬름, 쉐니트는 반복하여 꿈을 꾸었다는 말을 나타내는 말로 꿈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하여주고 있는 것을 뜻하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는 바리는 튼튼하고 풍성하며 기름기가 흐르도록 실함을 의미하고, 7 이삭인 쉐볼림은 역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7 수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완전수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신 7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성령으로 이끌림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간을 우리에게 뜻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인 쉐볼림은 곡식 이삭을 뜻하는 것이며, 충실한 이삭이라 하였으니 잘 익은 이삭들을 나타내는 말로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삭은 믿음의 열매로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요 이삭을 맺은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충실한 알곡의 이삭이 될 때에 하늘의 창고에 쌓일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쇠약하여 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했는데, 그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다는 다코트, 우쉐, 두포트, 카딤의 쇠약한로 번역된 다크는 얇다, 작은, 미세하다는 뜻으로 마르고 시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동풍인 카딤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거칠고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며,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심니 아침에 미쳐 메뚜기를 불어들였다 하셨는데, 동쪽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제사를 받아 땅의 축복을 받고 세상의 삶을 누리며 사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동쪽에서 메뚜기가 불어온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권세를 주어 메뚜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서쪽에 향해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에덴 동산은 서쪽을 향해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22장 7절에 하나님의 소유는 서편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쇠약한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했는데, 쇠약한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는 마티 볼라나는 멸하다, 삼키다, 죽이다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 충실한 이삭들이
취약한 이삭들에게 먹이가 되는 꿈을 꾸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꿈을 보면은 앞에 우리가 암소의 꿈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것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 꿈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잊어먹지 않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꿈에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해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일반 박사들이나 세상 지식으로는 이게 풀 수 없는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마음이 번문하였다는 와티파엠 루호의 와티파엠의 파엠은 제기형으로 괴롭게 하다는 의미이며 마음으로 마음으로 번역된 그 루호는 마음, 바람, 숨 등의 뜻으로 너무나 명백한 꿈을 두 번이나 반복하였는데 명확히 해석할 수가 없어 불안하고 있음을 애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렀다는 술객은 하르툼으로 천문학, 해목, 예언, 마술 등에 능한 매우 박식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요, 박사는 하카메하로 판단하다, 분별하다는 뜻으로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바로가 이들을 모두 불렀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했는데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추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허물을 추억한다는 것은 하타아이 아니 마츠키로의 하티아이는 히트의 복수형으로 죄에 가까운 뜻이며 마즈키로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의 의미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상하여 기억을 되찾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요? 즉 말하자면 옥에 갇혔을 때 그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술 맡는 자에게 자기를 잊지 말라. 나는 죄가 없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구해줄 것을 했지만은 이 술 맡는 자는 까마득에 있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바라는 역사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참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 꿈을 꾼 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 속에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신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40장 1절 7절의 꿈을 말하는 것으로,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징조가 있었던 꿈인과 같은 것으로, 즉 징조가 있다는 꿈이란 캐피트론 할라만으로 직역하면 그 꿈이 징조가 있는 것이라고 번역되는데, 캐피트론은 해석될 수 있다는 뜻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소년인 요셉이 자신들이 징조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술 맡은 관원장인 자신을 해석한 그대로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와 같이 꿈 해석한 대로 되었음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 요셉을 첨가하려고 하는 것이요. 41장 14, 15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가 요셉을 급히 옥에서 냈다는 와이엘이 추후는 서둘러 옥에서 꺼냈음을 말하는 것으로, 즉 바로의 옥은 인간의 원죄에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환경과 인간들의 육신적 사고로 갇힌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했습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와의 칼라흐는 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던 말씀으로 가르치던 육을 버림을 말하는 것이요, 그 옷을 갈아입음은 와의 할레프 시물로 타이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화의 옷을 던진 것을 뜻하는 말로, 즉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께 값진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가 요셉에게 내게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다는 능히 푼다, 이것은 할롬 리포토르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특별함을 의미하는 뜻으로 요셉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꾼 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바로 왕도 그와 같이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꿈도 꾸도 하나님이 주신 꿈, 큰 꿈이어야 되지. 우리 세상적 꿈은 개꿈이라고 그러죠. 개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 받아서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려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셉이 15절에 자신을 칭찬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엘로힘 야한의 에투셀롬으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가 하숫가에 서서 본다는 세파트 하에 오르는 큰 강을 나타내는 의미인 말로, 즉 애굽의 나일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해서 살쪘다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살찌고 아름답고 일곱 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인내하는 진리의 말씀 속에 있고, 가을밭에 나오는 본래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에서 유래한 낱말로 갈대밭을 의미하는 언어로 필요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적 말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됨을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된 말인지 아직 저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런 참고하셔서 들으시고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서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뒤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 길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웠다가 하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그렇죠. 자, 흉악한 파리 7소가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약하고 심히 흉악한 파리하다는 그러한 것은 달로트, 웨아우트, 토아르, 메오드, 웨라코트로, 즉 앞에 3절에 심히 메오드와 약하고의 로트가 첨가된 말로 그 암소들의 흉악함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데, 이 달로트는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뜻하는 낱말로 그 암소의 모습이 두려울 정도로 매우 마른 상태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라우아로 표현하고 있는데, 라우라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하여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 악한 모습이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이 악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 7살찐 저를 먹었으며 말하고 있는데, 본문은 앞 4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흉악하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그들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을 뜻하는 말로, 파리하고 흉악한 그 소가 처음 살찐 7암소를 먹었다는 것은 흉악한 소들이 살찐 소들로부터 사랑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인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고 했는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았다는 와타보나 키르바타의 외로 노타 키바우는 직역하면 안으로 향하여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였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즉 여전히 흉악하다는 말씀으로, 흉악한 소들을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므로 변함없이 흉악한 존재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받긴 받지만 하나님의 뜻의 선한 뜻으로, 의의 뜻으로 받지 아니하고 악하게 육신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제대로 받은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1장 22절 24절에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본절 또한 앞에 5절 7절의 꿈, 즉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키더라의 와티 곤란하는 멸하다, 죽이다는 의미로서 흔적도 없이 멸절시킴을 뜻하는 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하며, 마키드는 정보를 알리다, 나타내다, 설명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여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 위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악함이 있는 것은, 세상이 악하죠. 악한 것이 왜 악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욕망대로 해석하여 오늘날도 보면 그와 같은 물질의 모든 것을 물질주의 이시로 모두 행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들이 죽은 말씀으로 나타나고 세상적 말씀으로 나타나서 그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 말 뜻으로 전하여 뜻으로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장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의 흉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렇죠? 자, 요셉이 바로에게 꿈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꿈이 하나라 하면 할롬, 파로, 에하드는 비록 꿈은 2번을 꾸었지만 뜻하는 바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뜻하는 바를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앞으로 일으킬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했는데,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을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라 하였으니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과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의 7은 쉐바를 의미하는 바가 7회를 뜻하는 것 같이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거침없이 바로의 꿈의 해석은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과는 달리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하게 하여 주신 이도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꿉니다. 저도 꾸고 여러분들도 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꿀 때는 또 그러고 뭘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그 뜻을 이루는 그 역사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4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 7회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리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하면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을 보이시는 것이요 29절 30절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하고 있는데, 온 땅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되겠다는 풍년이 샤바는 육신의 양식의 풍년도 되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이 은혜로 풍성하게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의 흉년인 라브는 육신의 양식이 없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모스서 8장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시고 있는데, 본절의 흉년도 생명의 말씀이 없는 환난을 뜻하는 것이요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하신 말씀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31절에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생명의 말씀은 있고 멸망의 생명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참 말씀을 뛰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때 강의가 구체적으로 이제 잘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